할렐루야. 야,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자, 기도의 용사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건데 이 말씀이 응답의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등포에도 있고 또 천호동에도 있고 또 일산에 또 여러 군데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가지고 있는 차가 일반 승용차 작은 차기 때문에 사람을 다 태우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낡은 승합차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이제 물어요. 어디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습니까? 오후에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물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요즘에는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다 흩어지는데 자기 교회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오후 시간에 다른 교회에게 이 건물을 빌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 하남 쪽에 이제 장소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제가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 됐다.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드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단 그곳으로 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됐다고 축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인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희한한 일을 경험을 했답니다. 뭔가 했더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흩어지는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꿈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이 갑자기 그냥 막 뜨거워지더랍니다. 꿈속에서. 근데 사모님이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이 남편 목사님이 그냥 꿈속에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 이게 뭔가 있구나. 그러고는 깨우지를 않았답니다. 가만히 지킨만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안을 이루어주셔가지고 이제 꿈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가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양복을 입고 길에서 다니는데 제가 그걸 딱 들어보니까 이런 뭐 강남역이나 또는 이런 삼성역이나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장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인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청년들이 양복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흥회를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내려가라고 명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구약의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배도한 것처럼 밑에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 있고 또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주 극심한 논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 신학자와 이름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대더라고요. 아무개라고. 그래서 아무개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놓고 설교를 하니까 그분들이 막 회개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 시대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제대로 잡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건 사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은 결국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강사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만 이제 가야 된다. 모든 것이 다 내려지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제가 건물처를 찾으려고 굉장히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의 불의 역사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하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하다 보면 사람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하면서 나눴던 것이 우리는 많은 환경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저에게 말하는 어떤 분은요, 이 코로나가 10년 정도 갈 거란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문화가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 실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임시적인 방역 조치로서의 그러한 비대면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돼서 자리를 잡게 되면 현장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이것이 함께 교회의 문화 가운데 공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천년만년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끝났을 때 돌아오는 사람이 적을 거다. 100%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의 소중함 속에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는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이 골든타임에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침체가 되면요 더 강력해지는 거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백신만 쳐다보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백신만 쳐다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강력한 이 파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야 된다. 왜? 우리의 생각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과 더 거리가 멀어져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시가 되면 멈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2.5단계가 되니까 2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3단계가 되면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예배당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코로나를 놓고 해석들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코로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세계적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세운 여러 가지 명제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켰다. 그동안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탐욕과 부패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거에서 이제 함께 나누는 쪽으로 가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자, 그런 해석들을 해내요. 그리고 성도들의 이 체질이 정말 영적인 그 파워력을 어느 정도 유지했느냐가 가늠자가 되는 그러한 시험대가 이번 코로나였는데, 여실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 강화를 도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기도를 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기도를 쉬게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코로나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멈추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이었어요. 그것이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낙심이에요.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기도줄을 놔버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일을 방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결국 주님과 나 사이의 죄악을 끝장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바꿔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된다고 했어요.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심에 사로잡히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코로나의 환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으로 끌고 가고 나태함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분주했던 삶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히려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고 기도의 강도를 더 높여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와 함께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멈추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쉬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도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런 과제 속에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끝없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게 하는 일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 이 고백을 했는가 하니 제사장인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그가 피제사를 드리고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고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진설병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였냐? 역시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부여가 됐죠.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의 직무가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기도할 거냐 이거예요. 코로나 전국에서 누가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적 기도의 제사장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될 때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를 쉬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코 내 자의적인 의지적 결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강력한 이끌리심을 받게 되면 그 기도는 무한대의 세계를 열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잠시 이 시대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유한한 인생인데 무한한 주님의 사역에 눈을 들어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쉬는 여러 요소들을 다 격파해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중차대한 사명인가. 다른 것이 모든 것이 다 올 수도 배도요. 기도만은 중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적 요소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주님이 집약을 하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인데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날 거예요. 염려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여러 가지 생각이든 절망이든 낙심이든 그리고 마귀의 도전이든. 그런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 시간에는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에 방해가 된 것은 가차없이 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엔 집중해야지 딴 생각이 들어서는 안 돼. 딴 마음이 들어서는 안 돼. 다른 감정이 들어서는 안 돼. 오직 기도로 승부를 내라. 그래서 기도가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복된 시간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성령의 사자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우리나라에 교회가 5만 교회인데요. 5만 명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더 강력하게 쓰임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면서 이 밤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